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을 때, 좀 그럴 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예전에 조금씩 해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왕 살아가는 거 결혼해서 자식은 낳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행복한 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거 다 이루고 나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종종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혹시 다미선교회를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뭐 없으시죠? 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아까운 설교 시간 안에 다미선교회가 무엇인지 간단히 볼 수 있는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총 한 6분 정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스킵할 수 있으면 스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됐습니까? 됐으면 보여주세요. 휴거가 뭔지 잘 보셨죠? 1992년 10월 28일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3 수험생들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수능 시험 하나로 인생의 대박을 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공부 중고등학교 때 못해도 돼. 수능 시험만 잘 보면 서울대 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처럼 똑같이 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던지려고 했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 목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전재산을 다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걸 믿나? 저 정말 멍청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심, 말씀, 믿음이 강하면 이런 잘못된 거리 교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아까 말했듯이 정말 힘들 때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뭐 어쩔 때는 뭐 좀 심한 말로 저 북한의 그때 김일성이었으니까 이 김일성이 어떻게 안 쳐들어오나, 막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들이 저렇게 실제로 일어났었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죠.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바로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 저는 현실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방법을 못 찾겠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 공중으로 재림한다? 휴거된다? 야,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믿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재림하고 종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16, 17 두 구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지진, 뭐 태풍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할 수가 있죠. 아까 봤더니 휴거도 91년도에 전쟁과 기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종말이 가까울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몫했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 지진, 뭐 태풍, 화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진 경험해 봤어요? 지진 막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땅이 흔들려 막 흔들려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왔습니까? 정말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순간 정말 두렵고 떨림 속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연평도 포격 그리고 천안함 사건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한 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비상 근무를 해야 될 때여서. 근데 그때 당시에 영종도래. 저기 그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 막 폭격이 막 떨어졌을 때 제가 부대에 그 동원 인력으로 사출이 돼서 그 지역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포탄도 수거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만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정말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것만 같고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심지어 그때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서 막 손도 떠시는 분들도 있고요. 20, 30대 젊은 건장한 남성들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폭격이 딱 떨어지면 대피할 수 있는 그 벙커가 있습니다. 연평도에는. 그 벙커 안에서 며칠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배급해주는 라면과 음식만으로 해결하면서 지내다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지진과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재림과 종말이 우리에게는 안 올 줄 알았지만 닥치게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포격을 하겠어요? 누가 미사일을 쐈겠습니까? 천안함에 타있던 그 선원들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방에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 불감증에 걸렸다고 하죠. 안전 불감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주변의 모든 세계가 대한민국을 가기를 기피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합니다. 왜? 유일하게 분단 국가고 아직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은 1도 안 하잖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군대 가보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 콜핏하면 갑자기 비상 딱 떨어지고 막 이래요. 제가 군생활하는 그 7년 기간 동안 하필이면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진짜 전쟁 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제가 10전투 비행단이니까 수원 비행장이 이 공군 중에서는 되게 전방에 해당합니다. 그 부대 안에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뭐 새벽부터 밤까지 비행 스케줄이 계속 나와요. 근데 보통은 훈련한다고 돌거든? 근데 비상 사태에는 이 전투기들이 미사일을 다 달아요. 그래서 그 미사일을 달고 다니는 이 항공 정비사분들이 정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비행 스케줄 뜨는 것마다 다 미사일을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 무거운 것들을 다 장착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여차하면 공중에서 그 얘기도 들었어. 조종사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적기를 발견했는데 그 선을 넘어오면 발포 준비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으니까 저는 전쟁의 위기를 몸소 느꼈죠. 정말 이 전쟁이라는 걸 겪을까봐 너무 두려웠던 시기 속에 있었는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의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1, 2,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해서 출산 예정일이 있죠. 근데 예정일에 딱 맞춰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빨리, 때로는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예측은 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도둑이 2절에 보면 도둑이 갑자기 쳐들어오죠.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는 때가 너희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느끼지 못할 그때에 불현듯이 찾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때 재림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뉘앙스들을 풍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안 가르쳐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가르쳐주나? 저는 이거 보면서 누구 놀리나? 농락하나? 좀 장난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아니 그냥 언제 올 거다 하면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아니 그것도 안 알려주시면 참 이건 좀 우리에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우리 PPT에 띄워주시면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낮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낮과 밤을 이 대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빛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착함이나 선행으로 세상의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삶을 사는 것,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라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연달아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도 PPT를 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 제가 그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옷 입고 학교 갈 때 제가 한번 해보라 그랬죠. 예? 그죠? 평안의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특구를 쓰고 믿음의 검, 믿음의 방패 어떻게 다 차고 나아가 보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안 해봤다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꺼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빛의 잔으로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도둑같이 우리가 해산의 고통, 갑자기 임신한 여자가 출산을 할 때 그런 것처럼 갑자기 찾아올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 누구나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잘 압니다.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평안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도 다 겪었거든요. 이미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다 여러분들의 시대를 겪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조언하고 싶은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 더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두려울수록 더 기도하라. 더 걱정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한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문제의 이 작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서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가사의 제목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강하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찬양이 사람이 넘치기보다 오늘 없었어요? 제가 안 줬나요? 다른 곡이에요? 그렇군요. 뭔가요? 다른 곡이.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죠?
주의 사랑을. 좋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악보를 내가 지금 바로 줄 수가 없잖아. 자, 제 실수예요. 자, 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수련회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두렵고 걱정되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떨리고 걱정될일수록 하나님의 시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내 미래의 불확실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수련회를 참여하고자 하오니 그 수련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통해서 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수련회 속에서 여호와 샬롬, 그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